오늘 같이 우리 골로새서도 오늘이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짧으니까 골로새서 4장 15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하나님 정말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심정이 오늘 부족한 자를 통해서 남아 주님의 마음과 심정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하나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주님을 환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희가 지금 AD 60년경 이제 로마의 감옥에서 바울이 쓴 편지를 이제 2018년이 마지막 되는 이 시점, 이제 2019년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가 지금 다시 읽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시대 그리고 어느 누구에게나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저희들 각자에게 또 오늘 교회에게 주시는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사실 지금 오늘 읽은 본문에서 어떤 메시지를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좀 이 당시의 골로새 교회를 조금 더 이렇게 상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조금 상상해서 그 당시에 조금 더 들어가서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오늘 우리와 연관시켜서 좀 생각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는데, 골로새는 지역적으로 우리 처음 시작할 때 이제 1장을 시작할 때 어느 정도 들었지만 또 이제 많이 시간이 지났잖아요. 근데 골로새는 에베소,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뭐 잘한다고 해도 가보지는 않았죠. 여기서 가본 분은 거의 없을 텐데,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160km가 떨어진 소아시아의 한 도시라고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베소는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이나 에베소서 통해서 많이 대하면서, 그래서 160km면은 사실 당시로는 좀 먼 거리죠. 근데 바울은 에베소에 갔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 바울의 선교 여행에서 에베소에서는 오랜 기간 3년이나 머물렀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라는 도시를 바울이 방문한 것은 아닌 것으로 지금 이제 골로새서에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이렇게 왔다 갔다 많이 찾아볼 거예요. 네, 일부러 여기 준비를 안 했어요. 지금 성경을 여기 수요 예배 오시는 분들은 성경에 이렇게 더 익숙하신 분들인 것 같아가지고 직접 찾아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절을 보면, 골로새서 2장 1절에 골로새서 이제 복습입니다. 복습.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는 의미가 만나본 적이 없다는 이제 의미죠. 그래서 그렇지만 내가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을 있으면서 거기에 정말 그 사도행전이나 에베소서에 드러난 표현에서 많이 나오는데, 골로새는
사실 직접적으로 바울이 직접 간 곳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바울이 골로새, 또 오늘 마지막 여기도 2장 1절에도 나오고 오늘 마지막에도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이 막 등장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와 라오디게아는 뭐 한 14km, 15km 정도 떨어진 곳이니까 먼 거리가 아니라 가까운 지역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골로새와 라오디게아.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있으면서 골로새와 라오디게아 지역을, 또 히에라볼리라는 지역, 다 그 지역은 가보지는 않았지만은 거기에 대한 복음의 책임은 자기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그 책임을 느끼는 것을 지금 표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에 아마 이 골로새 교회, 또 라오디게아 교회가 세워졌을 것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특히 지금 에바브라와 또 우리 빌레몬서로 알고 있는 빌레몬도 이 기간에 그때쯤에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고 회심했을 가능성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빌레몬서에 가서 이제 보면은 그 연결해서 그 표현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골로새 교회는 이 바울의 어떻게 보면은 동역자, 또 제자라고 할 수 있는 바울이 또 어떻게 보면 보낸 그 에바브라에 의해서 시작된 것을 골로새서 1장 7절, 골로새서 1장 7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7절 시작.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하면서 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이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을 가능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에바브라는 골로새, 또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에서도 이 사역을 했을 것으로, 그래서 오늘 그 얘기가 이제 나와 있는 거죠. 마지막 부분에. 4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고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 있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한 것을 내가 증언한다. 오늘 읽은 그 위에 구절에서 이 에바브라가 바울의 이 동역자로서 이렇게 정말 그 빌레몬 그 표현에 보면은 또 이제 같이 바울하고 갇힌 자가 된 그런 이제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에바브라가 그러한 사역을 이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이 지역에서 이제 사역을 했던 것으로 알 수가 있죠. 이 골로새 지역 자체가 이제 소아시아 지역이 로마 제국의 그러한 속한 지역인데, 오늘 본문 4장 17절에 보면은 누구 이름이 나옵니까? 4장 17절에 아키포라는 사람이 나오죠.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 아키포가 이 골로새 교회의 어떤 또 목회를 지금 맡고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또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이제 빌레몬, 우리가 아는 빌레몬서의 빌레몬과 또 연결된 사람이 누구죠? 오네시모라는 그 종, 빌레몬의 노예였는데 물건 훔쳐가지고 도망갔다가 어떻게 정말 그 넓은 땅에서 로마에서 또 몸에 갇힌 바울을 만나게 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오네시모.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가 이제 빌레몬서도 한번 가다 보겠습니다. 빌레몬서가 어디 있죠? 네? 빌레몬서 1장밖에 없죠. 빌레몬서 2절에 보면 2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누구요?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해가지고 이 골로새 교회가 지금 빌레몬의 집에서
빌레몬의 집이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빌레몬의 집이 교회인 거예요. 골로새 교회 할 때 빌레몬의 집이 교회였던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골로새서 4장으로 가면 오늘 읽은 본문에서 15절에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그 다음에 좀 희한한 이름이 나오죠. 처음 들어보는 이름 누구예요?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여기 교회라고, 그 여자의 집에, 그러니까 눈바의 집도 교회였던 거죠. 눈바의 집도 교회였고 빌레몬의 집도 지금 교회예요. 근데 다 어디 있어요? 골로새. 그래서 골로새서 할 때, 골로새서는 이제 골로새 교회의 변한 편지인데, 골로새 교회라는 게 오늘처럼 여기 이렇게 딱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그 가정에 지금 모임이 있었던 거죠. 빌레몬의 집에서도 모였던 것 같고, 이 눈바의 그 여자의 집에도 지금 모였던 거죠. 그래서 이 AD 60년경에 로마의 한 도시였던 골로새라는 지역에 살던 사람들, 또 바로 인근 지역인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이런 지역에서 지금 에바브라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소개받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몇 명 생기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데 어디서 모였어요? 누구 집에서? 빌레몬의 집에서 모이고 눈바라는 사람의 집에서 모였는데, 그 모인 그곳이 이제 골로새 교회인 거죠. 골로새 교회. 그런 그림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AD 60년경에 로마의 한 도시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을 믿는 어떠한 모임. 지금처럼 교회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당시에는 어떤 그냥 무슨 프로그램이나 구조나 무슨 어떤 조직이나 어떤 뭐 그런 것이 지금처럼 전혀 정해져 있는 건물 자체도 없었고 그냥 집에서 모인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당시에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었는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가? 정말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러한 회심이 그들이 생각하는 회심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교회 다닌다는 것,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오늘 내가 회심을 했다는 거하고 어떠한 그 연결성 아니면 어떠한 차이가 혹시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러한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좀 궁금했어요, 저는 이것이. 그래서 최근에 그런 책도 읽어봤는데, 근데 이 당시 이 초대 이때를 아주 연구한 그 분이 그 여러 개의 책을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회심의 변질, 그런 책이 있어요. 회심의 변질. 그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 예수님 이후의 제자들에 의해서 형성됐대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가 나중에는 4세기 되면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면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게 돼요. 근데 그러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이 회심, 특히 바로 이 AD 60년, 100년, 200년까지의 믿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할 때에 가진 의미, 그 당시의 교회, 지금과는 전혀 형태와 내용이 어떤 많이 다른 그런 상태에서 그들이 교회 다닌다고 하는 의미, 거기서 갖고 있는 그 내용하고, 근데 이제 그것을 연구한 분은 이제 그것이 변질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도전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바울이 골로새서를 시작하면서 골로새서 다시 1장으로 가서 보시면 1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골로새서 1장 6절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여기 이 복음이 할 때 이 복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이 어떠한 복음인가?
하나의 이제 질문이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러서 너희가 듣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도 놀라운 거죠. 이 예수의 복음이, 그 복음이 뭔지는 3절부터 소개를 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3절부터 다시 보시면 1장 3절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여기 하나하나의 표현이 다 소중한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처음 알게 된 그 내용이거든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그러면서 이는 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 1장 4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 이것이 이 복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죠. 구원자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너희의 믿음. 그리고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이것도 사실 이제 뒤에 나오지만 당시의 로마 제국의 당시의 가치관과 문화와 그러한 내용을 지금 이들이 눈바의 집에서 빌레몬의 집에서 모였을 때 상당히 충격적인 모임이었어요.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가 같이, 그리고 종과 당시의 노예와 주인과 같이, 고용자와 고용주와 같이. 근데 그들이 그냥 같이만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벽을 넘는 사랑. 그리고 5절 시작하는데 보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 너희를 위해 하늘에 쌓아둔 소망. 믿음, 사랑, 소망이 나오죠. 그런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처음에 믿음이에요.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예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 이것이 이들을 지금 전혀 새로운 형태의 모임, 당시로서는 로마 제국, 당시의 제국의 어떤 파워, 능력, 권세, 시스템, 그다음 가치관, 문화와 전혀 다른 형태의 지금 모임에 참여하도록 만든 그 회심의 중심에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 그들의 신앙 고백이 무엇이었는지, 물론 우리가 표현은 다르지 않겠죠. 그러나 그들이 담았을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분명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이제 골로새서를 쓴 이유가 이렇게 시작된 교회였는데 지금 이 에바브라를 통해 가지고 이 골로새 교회를, 성도들을 위협하는 어떠한 거짓 교훈들, 그리고 이단의 사상이 지금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거를 우리 이제 쭉 같이 골로새서 하면서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에 대해서 흠집을 지금 내는 거죠. 예수로는 불충분하다는 그러한 지금 도전이 이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골로새서 사도 바울 통해 가지고 교회에 들어온 그 믿음의 가장 핵심,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그러한 내용인데, 이것은 사실은 지금으로부터 거의 2000년 전, 1950년, 60년 전에 쓰여진 내용으로 보지만은 사실 모든 세대에 거쳐서 교회가 직면하는 동일한 도전이죠. 예수를 어떻게 믿는가?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중요한 도전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흔들리면은 다 흔들리는 거니까. 여러분 돼지 삼형제 집 짓는 얘기 아시죠? 네, 우리 돼지 삼형제가 집을 지었잖아요. 근데 첫 번째는 뭘로 가지고 집 졌어요? 지푸라기로 집을 졌잖아요. 두 번째 돼지는 뭐로 졌어요? 나무를 모아가지고 집을 졌고, 세 번째는 여기 이제 자녀들이 다 어려셔가지고 다 기억이 안 나시나 본데 자녀들이 다 커가지고 자녀가 어린 우리 백영탄 형제만 잘 기억하고 있네요. 세 번째 돼지는 정말 돌로 이제 저 시간이 걸리죠. 그런데 돌로 된 집을 짓죠. 근데 이제
나중에 비바람이 치고 와서 막 그 외부에 그러한 영향이 있을 때 지프로 된 집은 빨리 쉽게 짓고 그냥 막 자기 할 거 하고 싶어가지고 쉽게 했는데 그냥 아주 그냥 뭐 간단한 거에도 다 넘어져 버려요. 나무로 된 집은 조금은 버티는 것 같은데 다 허물어져요. 그런데 돌로 지은 집은 어떠한 시련에도 비바람에도 쓴다는 거예요. 나의 신앙, 모든 세대에 있었던 교회가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을 유지하려면 가장 중요한 파운데이션, 그 파운데이션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지켜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질문이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너희는 나를 정말 누구라고 여기느냐? 너희는 나를 정말 누구라고 취급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느냐? 믿느냐? 하는 그 질문이 사실은 교회가 시작되기 전, 아니 교회를 시작하실 예수님이 직접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를 시작하신 건 아니지만 사실 그 질문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교회에서 하는 모든 활동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는 모든 결정, 모든 삶의 내용, 정말 내가 크리스찬이면은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그 답이 지푸라기로나 나무로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확실한 돌로 지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예수를 정말 누구라고 믿기 때문에, 나에게 예수가 정말 누구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러한 삶의 선택을 하는 것인지, 내가 정말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모든, 봉사하고 열심히 하고 전도하고 다른 모든 것, 그런 교회적인 어떤 활동만이 아니라 내가 일상의 삶에서 하는 모든 생활들과 결정들과 거기서 나타나는 모든 삶의 내용이 과연 내가 예수를 누구라고 믿고 있는, 예수가 정말 나에게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것에 대한 답이, 그것이 나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이고, 우리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이 어떠한 예수를 어떻게 믿고 있는지를 함께 공유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교회에는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죠. 그래서 저는 골로새서의 그 키워드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모든, 그리고 충만, 그리고 으뜸이라는 그러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모든, 충만, 으뜸. 근데 그것은 다 누구와 연결되어야 돼요? 예수님과 연결돼요. 예수님. 예수님이 나의 정말 전부, 모든 것. 그리고 충만이라는 거는 완전히 다 채워진 거예요. 더 채워지도 안 되고, 더 채워지면은 넘쳐요. 안 돼. 그냥 완전히 퍼펙트하게 다 꽉 차 있는. 그리고 으뜸이라는 표현도 나오죠. 으뜸. 정말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다른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비교 대상이 있을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비교할 대상을 놓을 수가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도전이 있는 거예요. 지금 골로새에도 지금 계속해서 이러한 부분에 가장 중요한 예수에 대해서 더 더하려고 하고 더 빼려고 하는. 그래서 사실은 이 시기에 AD 60년경에 아마 세워진 골로새 교회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들에게도 그러한 도전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거의 30년 정도 지났을 때, 그때 그래서 사실은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 특히 세 복음서가
대부분 다 AD 60년을 전후해가지고 쓰여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복음서는 뭐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를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가 정말 누구냐는 것에 대해서 교회들에게 다시 한번 이제 확인시키는 것이, 그래서 정말 예수는 메시아, 구약 전체가 요약하고 있는 메시아라고 지금 마태복음에서, 그리고 예수는 왕 중의 왕이다. 그러한 예수는 모든 이방에 비추는 빛이시고 만유의 주시라는 것을 복음서를 통해 가지고 명백히 드러내 주는 거죠.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다. 하늘로 올라가셨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이제 교회들이 복음서를 접하게 되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한 AD 90년경에 사실 요한이 이 소아시아 교회들을 목회했어요. 특히 에베소 교회를 목회자로, 요한은 나중에 제일 늦게까지 이제 살았던 사도들, 12사도들 중에. 그러면서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죠. 그것은 AD 한 90년경으로 보는 거예요. 90년경에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 7교회에 대한 예언이 요한계시록 초반에 나오잖아요. 그 나올 때 거기에 어느 교회가 나옵니까? 마지막 7번째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바로 이 골로새에 있는 거와 연결된, 그래서 이 골로새서에 계속 언급되는 오늘 마지막에도 라오디게아에도 아마 편지를 보냈는지 그 같이 이제 보라고 그랬고, 거기서 받은 편지도 같이 읽으라고 그런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다시 가서 보실래요? 요한계시록 3장. 정말 바울의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 가지고 그들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파운데이션, 그들의 신앙, 또 교회의 가장 중요한 파운데이션, 예수에 대해서, 예수로 충만한, 예수가 가장 으뜸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탁월성,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대해서 골로새서가 가장 확실하게 전하는 서신이라고 지금 이제 그렇게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그렇게 도전을 받고 아마 지켰을 거예요. 그런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그 내용을 얘기할 때 3장 14절이죠.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되. 이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이 누구신가? 창조의 근본이, 이거는 골로새서에서 얘기했던 거예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제가 정말 필요한 거는 이건 같아요.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보게 하라. 뭘 보라는 거냐면요, 그걸 가지고 물은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20절이 그 가장 그 선명한 어떤 픽처죠. 교회에 대한 모습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이 교회 문 밖에 서 있는 그러한 장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둔 참 비극적인 교회의 모습이에요. 더 비극은 사실은 그 예수님이 그렇게 가장 중요한 파운데이션에서 조금 벗어난 정도가 아니라 아예 교회 밖에 예수님을 내보내고조차도 교회가 그것을 모르고 있는 그러한 상태가 더 비극적인 상태인 거예요. 교회에 예수님이 없다. 사실 말이 안 되는 표현이죠. 근데 성경이 말이 안 되는 것을 기록하는 이유가 없고,
성경에 허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교회의 모습일 수 있다는, 교회의 모습일 거라는, 그것을 사실 말해주면서 사실 그걸 그냥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모습을 보고 안약을 제발 사서 보고 돌아오라는 이야기죠. 사실은 예수님이 왜 없나요? 있죠. 십자가도 있고 주기도문도 있고 사도신경도 있고 예수님에 대한 찬양, 오늘도 예수님에 대한 찬양을 했잖아요.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런데 진짜로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아니 오늘날만이 아니라 어느 시대나. 제가 저는 노래를 잘 못해가지고 이렇게 좀 노래하고 별로 안 친했는데, 찬양에 대해서도 이렇게 사실 한국에서 중고등학교, 대학교 때 좀 이게 좀 그때는 막 율동도 했어요. 막 이렇게 찬양하면 항상 율동. 근데 좀 저는 막 축구하고 막 이래야지 남자가 교회 가가지고 그냥 율동하고 이런 게 그래서 항상 맨 뒷자리에 가지고 안 따라하고 막 이렇게. 근데 미국에 와가지고요. 미국에 왔을 때 이제 하나님의 어떤 저의 개인의 그러한 신앙의 여정에서는 미국에 완 그 첫 해가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정말 그냥 은혜가 무엇인지를 저 어떤 카이로스적인 저의 그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찬양만 있으면 눈물이 막 흐르고 막 그런. 근데 그 즈음에 지금 1998년도인 것 같아요. 그때 찬양을 들었는데 충격적인 찬양이었어요. 영어로 된 찬양이었는데 일단은 영어 찬양이 너무 잘 들려서 충격이었어요. 근데 이 찬양 가사가 너무 쉬운 가사라 가지고 너무 쉬운 가사예요. 여러분들 다 아실 텐데 Give me Jesus라는 찬양이었어요. Give me Jesus. 근데 그 찬양이 저한테는 충격이었어요. 그런 표현을 쓸 수가 있나? 그때 Give me Jesus, Give me chocolate 이런 걸 해봤는데 Give me Jesus 하는데 그걸 한 미국 교회 갔을 때 거기서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In the morning, 내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Give me Jesus. 내가 When I come to die, 내가 죽을 때 Just give me Jesus. 나의 삶이 시작할 때 그리고 마칠 때 그냥 예수님으로 예수님만 주세요. 예수님만 주시면 돼요. 예수님이면 돼요. 그러한 찬양이었고 그 찬양이 너무나 저한테 내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그때 좀 이렇게 확 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 경탄 형제 오늘 찬양인도 어떻게 딱 오늘인데 같이 만사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러한 또 얘기 나눴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많이 그 찬양을 이제 불렀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최근에 제가 이 찬양을 다시 듣게 된 때가 있었는데 다시 한번 충격이었어요. 저한테 이 찬양이. 왜냐하면은 제가 이 찬양을 그때 너무나 그렇게 감동을 갖고 정말 좋아하는 찬양으로 저의 신앙의 중요한 부분을 세운 내용으로 하고 불렀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제가 예수님을 달라고 Give me Jesus 하면서 예수님에게 있는 좋은 것만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문제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이 나 잘되게 해주시는, 예수님한테서 오는 혜택, 그것만 은근히 원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달라고
Give me Jesus 할 때에 예수님은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잖아요. 거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더라고요. 가장 자신과 상관없는 그러한 죄인들을 품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근데 솔직하게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달라고 했는가? 예수님을 달라고 했을 때.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닮는 것.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다 닮은 그 모든 것을 다 내가 달라고 했었던가 하는 거에서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역자로서 더 이렇게 잘 인정되고 어떤 그러한 것에 의해서 예수님을 원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정말 그 부분에서 큰 도전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사실은 골로새 교회 또 오늘 우리에게 또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시대에 있는 교회들에 대한 예언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부터 계속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내용이었더라고요. 보니까 이사야서도 한번 보게 됐는데 이사야서 1장을 여러분들 아시죠? 이사야서 1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요즘 역대하에서 히스기야를 묵상하다가 히스기야가 이제 그 이사야 선지자하고 또 오버랩 됐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하고 같이 막 cried out, 어떤 정말 울분을 가지고 외친 그러한 이제 그 내용 기억하시는 분들 아시겠죠? 근데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대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여러분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안 한 거 아니에요. 다 했어요. 11절부터 더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내 앞에서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노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들에게 제사도 있었고 기도도 있었고 말씀도 있고 다 있었는데 정작 마음에 예수가 없었던 거죠. 이것은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백성 또 오늘날로는 우리 교회 나의 신앙, 우리의 신앙 그 신앙에서 끊임없이 돌아봐야 될 그러한 내용인 것 같아요. 베드로에게 했던 두 질문이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거기에 대한 답을 베드로는 정확하게 답을 했지만 사실은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마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지만 마치 저처럼 그 십자가 앞에서는 십자가의 예수님의 십자가 부분은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질문하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교회 생활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이곳에서 살고 있는데 정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어디에 와 있는 것인지, 모든 충만, 으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모든 것에 충만한 으뜸이 된 그러한 단어와 연결되어 있는지, 나의 신앙생활이 내가 정말 그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나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있길 원하는 그러한 내용인지, 그걸 위해서 종교적인 열심을 하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골로새서를 묵상하면서 또 돌아보는 그러한 주님의 메시지를 듣게 됐습니다. 조지 버벌리 시아라고 들어보셨죠? 이 이름을? 그 사람은 1909년에 캐나다에서 태어났는데 뉴욕에 있는 대학을 오게 되면서 미국으로 와가지고, 그런데 마침 그가 대학을 다닐 때가 1929년, 30년 미국의 대공황이죠. 미국 역사에서 가장 정말 힘든 시절이었죠. 미국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상상이 안 가지만 미국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자기 집에 있는 펫들을 먹는 그 시절이 있었거든요. 자기 집에서 키우는 펫만 먹은 게 아니라 여기 동네에 있는 지나다니는 아무거나 다 먹어야 되는, 그만큼 어려운 시절에 있었는데, 그때 그는 그래서 대학을 다닐 수가 없었죠. 그런데 마침 일을 하다가 그 NBC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하는 어떤 그 프로그램에서 노래를 하게 됐는데, 그것이 이 사람의 인생을 바꾸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MBC 거기서 정기적인 출연을 이제 컨트랙을 갖게 된 거죠. 그걸 통해서 이 젊은 조지 시아에는 생각하지 못한 기회가 자기 인생에 찾아온 거예요. 인기와 명예와 돈이 한 번에 보장된 그러한 내용을 갖게 됐는데, 그 소식을 들은 그의 어머니가 이 아들에게 자신이 늘 읽던 그 시 한 편을 전해줍니다. 그 시는 이제 리아 밀러라는 부인이 쓴 시인데, 그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던 그 시를 전해받은 그 아들 조지 시아는 그 시를 읽고 나서 눈을 감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한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 마음에 울린 음성이죠. 너를 위해서 세상에 보낸 독생자 예수 외에는 어떠한 만족도 줄 수 없다. 그러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예수님만이 나의 최고, 으뜸, 충만, 모든 것이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 아름다운 시에 곡을 쓰기 시작해가지고 나온 노래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하는 찬양이죠. 그래서 그는 그 방송국의 컨트랙을 깨고 이 찬양을 이제 부르기 시작한 거죠. 세상 부귀보다 예수님, 세상의 명예보다 예수님, 세상의 행복보다 예수님이 더 귀하다고 가사에서 찬양을 합니다. 사실 한국 찬양은 1절에 세상 부귀라고만 썼지만은 영어 가사에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금과 은과 큰 재물과 많은 집들과 땅보다 굉장히 노골적이에요. 예수님을 더 기뻐하겠다고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그가 1947년부터 빌리 그레함 목사님하고 같이 다니면서 이제 찬양
간증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가 이제 1983년에 이제 74세가 돼가지고 이제 거의 마지막 그 집회에 아마 참석했던 것 같은데, 그때 그의 굵은 베이스 음성으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 찬양을 부를 때 스타디움에 있는 수많은 회중이 이제 박수를 쳤을 때 그 마지막 한 고백은,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 갈채보다, 박수 갈채도 예수님과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지난 인터내셔널 크리스마스 콘서트가 여기서 있었는데, 참석했던 다른 우리 이 근처에 있는 교회들이 인도, 파키스탄, 네팔, 이란, 유대인, 일본 여러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보내준 그 기도 제목이 뜰 때마다 여전히 다 그들의 지금 그 속해 있는 나라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 핍박 가운데 믿어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런 가운데서 이곳에 이제 오게 된 그 내용 가운데, 한 이란 우리 형제님이, 교회는 오지 못했는데 그 형제님이 한 분이 오셔가지고 이란에서 이제 핍박당하는, 거기서 믿음을 갖는 그러한 내용을 나누다가 자기와 자기 아내에 대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면서 한 기도 제목이, 이곳에 와가지고 미국에 와서 이 서양의 이곳의 어떤 편안함, 핍박이 없는 그 가운데서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어떻게 보면은 그 어려움 가운데 믿는 자신들의 그 동족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기도와 더불어서 오히려 이곳에 와 있는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저는 그 기도를 고백하는 그분이 정말 예수를 누구라고 본인이 믿는에 대한, 왜냐하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도 우리는 부자라,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을 그러한 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정말 나의 신앙에,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파운데이션이 예수를 누구라고 정말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흔들리고 있는, 저 자신도 그렇고 오늘 우리 교회도 이민 생활과 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교회 생활, 교회 생활에서도 정해져 있는 한국 교회의 어떠한 어떤 프로그램들, 신앙생활이라고 여기는 그러한 활동들 잘 열심히 해야죠. 그런데 정말 나의 마음 중심에서 나의 삶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그럼 정말 예수님을 얼만큼 우리는,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지만 인조이, 예수님을 그냥 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인조이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모든 것이 되시고, 예수님이 그냥 너무 예수님으로만 다 가득 찼으면 좋겠고, 예수님하고 비교할 수 있는 다른 가치가 없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인지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마치면 좋겠는데요. 우리 같이 기도할 때,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인가? 사실 아까 이사야서도 잠깐 그냥 읽기만 했지만은, 자칫 잘못하면은 그냥 여기 이민생활, 이민교회의 어떠한 삶의 서클 안에서 하고 있는 그 내용,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자유의지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것을 강요하지 않으시는,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가 연약해질 수 있어서 어떠한 또 그러한 틀이 또 필요한 부분은 있지만,
오늘 같이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질문하신 거죠. 사실 예수님이 질문하신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을 생각하면서요, 거기에 대해서 나의 마음에 솔직한 그러한 답을 우리 함께 기도로 드리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AD 60년경에 이 골로새 지역에, 라오디게아 지역에, 눈바의 집에서, 또 빌레몬의 집에서, 또 누군가의 집에서 모였을 당시의 교회, 하나님, 그 교회,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 그들이 고백한 믿음, 하나님, 2000년 동안 지나오면서 정말 예수님의 교회가 이제 모든 민족 가운데 세워지는 가운데 정말 그들이 고백하는 믿음, 예수를 누구라고 믿는 것인지, 하나님, 오늘 저의 이 고백이 이 변질된 회심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어떤 교회의 문화, 이러한 내용 가운데서 착각하고 있는 회심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변하지 않는 질문,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 이것에 대한 답은 내가 압니다. 내 마음 속에서. 주님, Give me Jesus. 예수님을 달라고 했지만 십자가는 빼고요, 다른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그거는 빼고요, 예수님을 정말 닮는 그 삶으로 나가는 것은 빼고,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교회 생활 속에서 사실 착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서에서 착각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그 모습을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신앙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고백하는, 정직하게 반응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다 같이 일어나서 부를까요?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정말 따뜻하게 비춰주신, 오랜만에 비춰주신 그 따뜻한 햇빛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햇빛을 우리가 온몸으로 받은 것처럼, 충만하게 받은 것처럼, 하나님, 오늘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또 그분들의 가정에 정말 예수님의 그 따뜻한 햇빛이 모든 곳에 충만하게 비춰주시옵소서. 비춰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것을 다 누릴 수 있도록 멈춰서게 하시고 정말 바라봐야 될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오늘 저녁 이번 한 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